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쉬셨던 분과 쉬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은혜대로 삶의 풍성함 속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제 필기고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보지 않습니까? 그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께서 그 면접 문제로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네. 싫으세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뭐 하냐면요.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단을 판별하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 이 단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단어의 뜻을. 제가 그 신대원 그 면접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단 판별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성부와 성자, 성령을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셔서요? 무슨 옷을 입고? 아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세마포 말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옷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할게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교리와 그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이제 방대한 기준들과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이단 판별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떠한 교회가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그리고 누구요?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이신데 한 분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오직 누구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나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부터 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제가 떠날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절대로 발도 붙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이단들이에요.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우리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오셨던 교수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 교수님이시면서 또 그때 면접관이셨어요. 요한 서신에 쓰여진 이유가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거짓 가르침을 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요, 이 요한이 사역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간 자들이 이제는 대적자로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요, 교회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믿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했으면 좋은데,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누구임을 부인했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임을 부인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최고, 육은 썩어져 없어질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요, 그 악한 육체에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영이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에 그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좀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그 요한은요,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육신으로 부활하셨던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목격한, 뭐라고요? 목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서신의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세베대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고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동생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이 세베대는요, 이 세베대의 이 가족은 어부 가족이었어요. 근데요, 이들이요, 부자 어부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자신들보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 어업을 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들이요, 지금 창창한 앞에 미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부자 어부였으면 그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어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하는 그런 어업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미래의, 창창한 그 미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레가 뭔가요? 천둥 아닙니까? 천둥. 이게 이들의 살았던 그 바탕이 배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재력 있는 어부의 집안에서 자란 그 자제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별명은 그들이 불같은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제가 싫어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아했으면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싹 다 이렇게 해버릴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까요? 막 이런 정도로 그 마음에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이 요한 1서, 2서, 2서, 3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열성이 있던 이 요한이요,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이 오순절 사건을 인해서 이 요한이요 180도 변했어요. 와. 그러면서 이가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들이 이제는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교제하는 그런 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부르신 대로 쓰신다는데 그냥 이 생각, 저 모양, 저 성질대로 그냥 쓰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이 쓴 뿌리를 뽑으셔서요. 그냥 불에다가 던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만져지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께 자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으로 이 인물을 보자면요. 성경에서 이제 소개된 그 요한의 성격들, 그 불같고 거친 언행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제자로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대로 그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증명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 이 복음서 중에 네 번째 공간복음 말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합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제 초신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본 요한 서신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써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짓 가르침 가운데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마. 굳건히 잡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신자들은요. 신기하게 이단에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오래된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참 미스터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학생부였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중고등부 선생님. 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거기에 가 있어요. 신하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밤낮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 주방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그냥 방언으로 그냥 엄청 열심히 해서 항상 목이 쉬어 계셨던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새하늘에 계세요. 새하늘에.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가? 이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리에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성남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어서 이제 금요일이라서 저녁을 먹고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방전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기서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약간 그 교회에만 일을 많이 하니까
좀 이 옷차림이 조금 그래 했는데 되게 세련되게 옷 입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이다 뭐 했니 뭐 이런 얘기 오가고 저가고 하고 이야기를 오가고 저가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신천지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나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부교육자 목사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 토요일에 뭘 봤냐면 모란 지역에 이 우리 교회 이 뒤에 배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알리려고 이 배너를 제작을 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 배너를요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얘기하더니 막 뿔뿔이 휘청이면서 이렇게 그거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찌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한복음의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생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초점은요, 참 하나님이신 바로 또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참 인간이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두 개 같이 믿으셔야 돼요. 요한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죠?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적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거나 실제로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이제 듣는 이들에게 전이가 되고요. 모두가 이제 같은 기업으로 그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단순한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그런 관계 맺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요한은요, 그에게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들었던 그 얘기가 요한의 입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거예요. 그 스피커가 돼서 말이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이 빛 하실 때 이게 발음 잘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이시다. 이게 내가 짊어지는 그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빛은요, 우리 혹시 스타워즈 영화 보셨나요?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라고 얘기해요. 빛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근데 헬라어로 빛은요, 이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스라고 딱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어떨 때 이 포스를 사용하시나요? 단어를 사용하시죠? 멋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그죠. 약간 이게 이 딱 분위기가 뭔가를 압도하고 뭔가 힘이 딱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포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만한 자.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정원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어이가 없어 하시는. 이렇게 포스를 사용하는데 이게요, 이 포스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그 단어랑 좀 다른 것이죠.
이 포스를 사용할 때 여기서 쓰는 이 단어는요, 이 포스라고 쓰는데, 이 빛이요, 어떤, 물리적인 광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그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혹시 눈 감고 뭐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조금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을 감았을 때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 광명체의 이런 뜻처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여지게 하는 것이에요. 장님이 눈을 뜨듯이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빛과 어둠, 빛의 반대는 뭘까요? 정반대. 어둠일까요? 아닙니다. 빛은요, 어둠은요,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반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이에요. 그러면 질서의 부재는 무엇일까요?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생명의 부재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진리의 부재는 무엇일까요? 진리 없음. 거짓? 아니요. 혼돈과 혼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거닐으셨다고요? 어둠. 무질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 그 상태인 것이에요. 혼돈과 혼란 가운데가 바로 질서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생명이시고 믿으십니까?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빛이 있는 곳에 밝혀지듯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시는 것이에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한다. 그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둠이 있다면요, 그것은 빛의 부재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내가 놓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얻은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가르침을 주던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떠난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 그 피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도 없으면서 또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이단들의 말을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무 의미도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씻을 죄도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씻을 죄가 없다면 구원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것이에요. 믿지도 않을 것을 믿고 죄 씻김 받지도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해진 사람 안에서는요, 진리가 거합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그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민감함으로, 분별함으로 죄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는 것은요, 막 내가 죄를 막 마음대로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한테 다가와도 아무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는요, 내주하시는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지금도 나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시고 있으셨습니까?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네? 그죠? 네, 있어요. 있으셨어요. 자신의 그 치부까지도, 자신의 모든 약점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가 그런 약점이나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와, 나 너랑 못 다니겠다. 와, 어떻게 너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 욕을 해서라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지. 너가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옳은 말을 합니까? 어떤 친구세요? 옳은 말 하는 친구? 정말 잘 두신 거예요, 그러면. 아우, 너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야. 야, 너 같은 놈이라 난 상종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의 치부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난 얘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돼보니까 순이도 알고 있고, 저 철수도 알고 있고, 막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참, 세상에 믿을 뭐 없다고요? 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음이 속앓이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깊은 사귐이 있는 가장 친한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백하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호몰로게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호몰로게오. 그 말은요,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 말에 동의하다, 함께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은 하나님과 그 죄인인 내가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털어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요, 그 주인과 종,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존재이시지만 관계가 막 우러러보는 그 임금과 같은 막 그 위대한 그런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존재로 만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의 진실이나 나의 그 죄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마 싸매고 덮어두고 뒤로 밀어두면서 내 살궁리만 할 것입니다. 그런 공포를 가지면서 이게 언제 들킬까? 이 죄가 언제 드러날까 하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분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듣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멸망의 길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고 다시 이 영혼이 소생되어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는요, 한량없는 그 용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려운 그런 죄, 무거운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없다면 죄 사함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고 죄 사함도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그 죄 사함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귐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는요, 그 바탕은 우리의 빛,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시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꼭 그 이름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용서받았다는 그 진실한 믿음을, 그 고백을 우리가 항상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고백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고 했죠? 호몰로 게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이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 부활과 영생.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영원한 사귐이 우리와 나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